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요, 결국은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무슨 삶을 사는지,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목적이 없는 이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지루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어떠한 결과물도 목적도 이루지 못합니다. 일터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자신이 하는 일에 즐거움이 없다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목적이 없거나 아니면 목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유명한 서적이죠. 기독교 서적. 우리의 삶은요, 목적이 분명할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목적이 분명할 때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고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기쁨과 즐거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니까,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자녀들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이들이 다수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러한 감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단지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어린 시절부터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룰 수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은 능동적인 신앙생활의 삶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 특히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아이들 중에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불분명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으로 성장을 해서도요,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들에게 전도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오히려 모태신앙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몰랐던 자신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것이 무슨 훈장이나 된 듯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는 겁니까? 취업을 잘하는 겁니까? 행복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동일해야 됩니다. 일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목적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동일하여서 같은 목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요, 세관에서 세금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자, 세관은 오늘날에는 국내에서 세무를 담당하는 것은 국세청 소속 세무서, 그리고 세관이라고 하면 관세청 소속, 그렇죠? 해외로 수출입되는 그런 물품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곳,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세관이라고 하면요, 과거에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세금을 걷는 세무서를 통합하여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개념이라면 세금을 걷는 세무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에는 이 유다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옛날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부역하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친일파라고 부르고, 아직까지도 그 친청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 시대에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는 이 세리라는 직업은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치 우리가 친일파를 배척하는 것처럼 매우 배척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와, 로마를 위해서 백성의 고요를 짜서 세금을 걷어가는 세리와, 그리고 성매매를 통해 생계를 이루어나가는 율랑녀들, 성경에 창녀라고 기록된 이 율랑녀들을 동일한 눈으로 보게 되었고요. 이 두 직업군은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정말 상종도 하지 않는 세태를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간에서 세금을 받고 있던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라는 세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던 일은 다 내팽개쳐 놓고 곧장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레위는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며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향해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향해 비방을 하였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곧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죠.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한 이유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신분을 가진 사람, 즉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며, 세리인 레위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뻔하죠. 정당한 유대인들은 아니겠죠.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다 같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정결하지 못하고 죄인인 사람들, 그런 자들이라고 지목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뒷절에 보면 또한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각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시선은 비슷했어요. 동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도, 사람들의 비난을 예상하시면서도 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가 준비한 잔치에 함께 하시며 함께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판에 대한 답변에서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키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해서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오늘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일단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시켜 줄 사람이고, 그리고 이 메시아는 자신들과 같이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주지만 세리와 창녀들 같은 죄인들은 심판을 할, 벌을 줄 사람이라고, 벌을 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자들, 죄를 짓고 연약하여서 율법을 어겨서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조롱받고 비난받는 이들을 도와서 그들을 살리기보다는 이들은, 이 죄인들은 없어지고 사라져야 될, 처단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이들을 희망 가운데 부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는 이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의로우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자들이다. 즉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며 자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전도할 때 신분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런 인간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목사님 모르는 말씀 하세요. 저 인간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며 세리를 제자로 불렀다고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도 죄인이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죄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게 하는 구원의 가장 강력한 방해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권세라 함은 곧 사단의 공중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주변 국제 정세가 북핵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미국과 한국은요,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방해 요소가 중국이라 보고 사드 배치라는 카드를 내밀어서 중국을 압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드 배치가, 이 사드라는 무기체계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을 방어하는 무기체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가져왔을까? 이것은 진짜 외교적인 전략 차원이에요. 이 사드가 아니면 우리가 중국을 압박할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압박을 넣는 거죠. 지금 그 카드가 어느 정도 먹혀들었잖아요. 중국 니들 계속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 동조하지 아니면 북한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드 갖다 놓겠다 라고 엄포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사드 배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드 배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미국의 발언이 바뀌게 되었죠. 자, 이것은 중국과 한미 간의 세력 싸움입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과의 완충지대로 여기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늘 반대하고 있으면서 북한 정권 유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를 놓고서 주한 중국 대사가 강경한 발언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 역시 중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 해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압박을 하는 외교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려는 중국과 그리고 이번 북핵 사태를 계기로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동아시아 세력 확장의 영향력을 막아보려는 미국의 세력 싸움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나라는 정말 해안을 가지고 지혜롭게 외교 정책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지금 중국과 한미 양국의 외교전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세력 간에는 첨예한 대치와 영적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이어지는 말씀은 더더욱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데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싸움을 그치려 하러 오셨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 칼을 들어 대제사장 종을 쳤을 때에도 검을 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원한된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화평 되시는 것, 즉 싸움을 주러 왔다고 하셨고 또 다음 구절에서는 부자간에, 부녀간에, 모녀간에, 또한 고부간에 불화가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다른 곳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는 전혀 배치되는, 모순되는 부분이죠.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 불화를 주고 싸움을 주고 다툼을 가지라고 오셨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뒤따라올 사단의 공격, 즉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구원을 방해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어요. 핍박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이건 정말 감사한 겁니다. 매우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가족에서 또한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핍박과 고통이 따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친구와 직장 사이에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힘든 것은, 가장 힘든 것은 가족의 반대와 핍박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요, 우리가 안 볼 수 있는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관계가 바로 가족의 관계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요, 한 영혼이 회개하는데 한 영혼이 회개하면 자신의 영역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족까지 들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점점 축소돼서 멸망되어가는 자신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통해서 21개월간 또는 기간은 다르더라도 직접 모든 국민이, 대부분의 국민이 군복무 내지 중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되는 나라들도 있지만 미국처럼 모병제 체제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국가에 가지 않고 지원하에서 원하는 자들만 군복무를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병제 국가라고 할지라도 외국과의 전쟁이 터지게 되고 동원령이 선포되어지면 현역으로 지원하지 않은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현대국가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동일하게 운영되는 국방 시스템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군대에 가기 싫다고 도망가거나 피한다면 그것은 병역 기피로 처벌을 받게 되죠. 혹은 이중국적이나 다른 편법을 동원해서 백을 써서 군대에 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법적인 처벌은 면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비난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싸워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이 승리하실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심판하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공략하는 싸움을 피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를 두려워해서도 피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가장 가깝고 친근한 관계를 통해서 사단의 공격이 수행될지라도 우리가 의구심을 갖거나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이 어려워지고 몸에 병이 들고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질지라도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군다나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족들도 사단의 세력권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에 붙잡힌 이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사단의 세력을 공략해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은요, 그건 적군보다 더 무섭습니다. 내부의 명령체계를 와해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권세를 멸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잘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동일해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회개하여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를 다녀야만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 떡으로 표현되는 세상의 풍요와 삶의 행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풍에 걸려서 침상에 매어 예수님의 앞에 이끌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을 보고 내 병이 나았도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마음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보다 죄 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더 큰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 중풍병자의 병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도 늘 회개하는 삶을, 그래서 구원의 목적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 권세 받은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키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받는 핍박과 박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략입니다. 사단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까지 동원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합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포로가 될지언정 또는 적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지언정 아군의 군사 비밀을 절대 적에게 말하거나 협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단의 핍박과 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적극적인 공략으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핍박하는 가족이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함께 멱살을 잡고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주먹다짐을 하며 때로는 상처 있는 말을 내뱉으며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기도와 전도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연약해지게 만들고 전도하지 않아서 영혼을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고, 신앙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전도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요, 그때 사단의 세력은 점점 축소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일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며 또한 우리는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회개와 구원, 전도를 통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약속된 하늘의 축복과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들, 풍요와 번영과 행복과 즐거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에셀나무 쉼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